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싸움이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싸움이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싸움이다. 말기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암 환자들은요, 수술 후 부작용과 독감, 항암 치료의 고통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잘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담을 줄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그런 고통을 자기 가슴에 다 묻어두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암 환자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당장 질병이 치유되느냐 안 치유되느냐, 그건 자기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힘든 거는 외로움이라고 고백하더랍니다. 누가 내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 힘내?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만 해줘도 살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 설문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200명 중에 대다수의 환자가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도 치유될 거예요, 이런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가 가장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답변했답니다. 그 말 한마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없는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프다고 하면 일단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뜨겁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또 각 사랑방에서 신방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우리 담당 교육자분들이 신방하고 예배드려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어떤 집사님은 글쎄 요리까지 해서 또 섬겨줍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사님 괜찮아요? 아프다고 하던데 괜찮아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할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다 오가다가 딱 눈에 보여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괜찮아요? 요즘 좀 어때요? 묻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큰 축복이에요.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고난 당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장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장래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구 끝까지 갑니다.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미국은 좀 어쨌든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울릉도도 가고 홍도도 가고 어디든 갑니다. 우리는요, 가서 예배 드리고 위로하고 힘을 줘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어머니 품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 같이 이 교회 품에서 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요, 서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을 때 내 장례식에 와줄 사람이거든요. 자, 보세요. 한번 옆에. 올 건가? 오실 분 같은가 안 올 건가?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서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바로 이분이 나를 도와준다니까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준다고요. 옆에 계신 분들이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분은 아니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를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 걱정해주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로워해요. 그래서 어디 뭐 클럽이다, 어떤 뭐 행사가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지고 그 외로움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아, 목사님, 나는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삽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질병으로 쓰러져 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사건 사고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위기가 있어 보세요. 누군가 말 한마디 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준다는 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셨어요? 내 옆에 계신 분이 소중한 분이다. 내 위로자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다. 우린 참 큰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엄청난 축복이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중압감이 컸을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홀로 정탐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러자 그 칼 뺀 사람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주 준엄한 목소리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서 이제 왔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내 주여,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오셨나이까?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성장하는 존재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외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외롭고 싶어도 외로울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문득 외롭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자신은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다.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는 자기만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외로움이 찾아와요. 인생은 결국 혼자야. 그런 마음이 혹 들어오거든요. 내 자식도 날 몰라줘. 내 남편도 몰라줘. 아내도 몰라줘. 내 친구도 몰라. 인생은 혼자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외로웠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외로운 법이죠. 내일 전쟁을 해야 해요? 여호수아만큼 중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외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혼자서.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웠으면 혼자 나왔겠어요. 여호수아 마음이 지금 막 탈 것 같은 거예요. 내일 전쟁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처자식이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병사들은 막 떠듭니다. 야, 우리 잘 싸울 수 있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겠지? 야, 뭐 될 거야,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철없는 소리나 하고 있는 것 같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혼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군대 장관인데 오늘 군대 대장으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대장이 아니에요. 군대 대장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참모총장이 뜬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하이마스 첨단 무기를 갖고 왔습니다. 칼을 빼들고 왔어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는 지금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를 보내주셔야 해요? 외로우니까 위로하는 천사, 두려우니까 격려해주는 천사, 그런 천사 보내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는 천사, 위로하는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싸우는 천사, 군대 대장의 천사, 그것도 칼을 막 빼든 막 전쟁하기 시작한 그런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너희들이 지금 전쟁하려고 하느냐? 이 전쟁은 너희들만의 전쟁이 아니야. 너희들의 싸움은 너희들만의 싸움이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의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 너를 창조하고 너를 부른 나의 문제가 된다. 이 전쟁 내가 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민, 인생의 아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의 문제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언어 발달 장애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 3년간 마스크를 썼잖아요. 아이들은 사람이 말할 때 입모양을 봐야 되는데 입모양을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입모양을 만들어가며 말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이 어눌해요. 그리고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명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좀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말을 잘 못 배워가지고 언어 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언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언어 치료실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엄마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와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옵니다. 왜 엄마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언어 치료실에 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언젠간 말을 잘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가만히 둬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친구랑 대화해야 되는데 말이 어눌하면 놀림받을 수 있잖아요. 사회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학습 발달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아이들만의 문제 아니거든요. 아이들만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고통이에요. 부모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손잡고 치료실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버벅대요. 기도를 잘 못해요. 그거 여러분만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붙들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자녀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고요. 또 영어교육 배웠고요. 또 입시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분들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대부분 엄마들이에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는지 그 여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세미나가 유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대학 가고 영어를 배우고 자기 인생의 진로를 열어가는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 문제예요? 엄마의 문제예요? 지 문제지. 그럼 지들이 와서 들어야지. 근데 엄마가 들어요. 왜요? 아이들의 인생 문제는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부모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눈물은요, 아이들만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거 부모의 눈물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곧 부모가 싸워야 될 전쟁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을까? 네가 지금 고민하는 이 문제는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야, 이 전쟁 같은 세상, 나 혼자 인생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강력하게 그런 생각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 외로움의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이 힘든 인생길, 이 인생길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문제도 된다. 내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나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할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사 입을 돈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붕어빵 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었거든요. 아, 선생님, 혹시 제가 선생님 결혼식 때 한복을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예? 그랬더니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섬겨드릴게요. 허락해 주실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허락이 뭡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아,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외로움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시고 인간의 DNA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대신 재판받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용서받고 의인으로 칭함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와 내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섬기는 자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엄마들은 항상 바빠요. 왠지 아세요? 아이들을 섬기기 때문에. 항상 분주합니다. 외로울 틈이 없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쁨이죠. 오늘 군대 제장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했죠? 내 발에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혼자 전쟁하는 사령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백성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외로울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사를 쓰신 김하중 장로님, 김하중 장로님 기도의 사람이시죠. 김하중 장로님이 하루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300명에서 500명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이 300명에서 500명이지 저도 기도를 해보면요 50명만 돼도요 솔직히 3시간 갑니다. 50명만 해도. 근데 300명에서 500명 감이 안 와요. 김하중 장로님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이 문제 해결 받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항상 품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까 하루가 너무 바쁜 거예요. 외로울 틈이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럼 항상 마음이 쓰여지거든요. 지금은 괜찮을까? 해결됐을까? 마음이 분주해요. 항상 제 마음에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로울 틈이 솔직히 없어요. 분주해요.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외로울 틈이 없는 거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자꾸 마음속에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약을 먹었는데도 절제가 안 됩니다. 자꾸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왕 죽을 거라면 나와 3개월 동안 좀 봉사활동을 하시고 그때 죽으시죠. 좀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기왕 죽을 인생이라면 3개월 동안 목사님이 하시는 일 못 도와주겠느냐고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죽기 직전에 3개월 동안 목사님과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은 그 다음 날부터 이 청년들을 데리고 노숙자 급식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누어 주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노숙자는
직접 한 명 한 명 누워있는 분 확인해서 업고 병원에 데리고 와서 진료받고 치료받도록 돕는 역할도 맡겼습니다. 또 오랫동안 씻지 못한 노숙자분들은 데리고 가서 센터에 데려가서 이제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도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이 노숙자를 도와주니까 노숙자들이 이 청년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정말 고마워, 젊은이. 젊은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가 봐.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죽고 싶어요?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분들이 제게 고맙습니다. 고마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천사라고 말해준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은 그날 집에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분 한 분 한 분을 섬길 때는 전에는 눈동자를 쳐다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눈동자를 보면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죽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더 섬기고 싶습니다. 행복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들이 쉽게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박수 받아야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확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지?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나만 찾으니까 외로워지는다는 거죠. 그런데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관심이 없잖아요.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의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나 이렇게 너 섬겨줬으니까 나 좀 인정해줘. 이거 섬김이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있죠. 우리 자녀들이 밥 먹을 때, 저는 우리 특별히 막내 아들, 우리 밥 먹을 때 정말 많이 먹거든요. 너무 이뻐요. 먹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 자녀들 먹는 모습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뭐야, 한 대 탁 때려주고 싶다고요? 그거 이상해요. 그거 친부모 아니야. 예. 친부모는요, 이뻐요. 그게 이쁘다고요.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섬기는 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 큰 축복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 영혼이 치유돼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 영혼이 부유해져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 안에 외로움이 없어져요. 내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하더라도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라고 해주고 아픈 환자를 위해서는 안아주고 울어주고 고통받는 자에게는 손을 잡아주는 이런 사역들, 이런 섬김들, 이런 걸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이런 거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부유해진다고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한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웃을 수 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린다. 이거 정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런 분들에게 외로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저는 확신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양을 닮아 섬기는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 외로움을 몰아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발에 신을 벗고 섬기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찾아온 그 외로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나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